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합심하여 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한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라.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대신 나의 좋은 친구.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파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를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를 돌이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 위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작은 목소리 함께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귀한 딸과 아들로서의 부르심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먼저 부르시고 이루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어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의 자녀라 불리는 이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랑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걸음마다 두려움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그 길을 완성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다른 정체성을 씌우려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딸과 아들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쉼터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한 주도,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순간도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 주의 자녀로 살아감의 무게와 가치와 깊이를 알게 하사, 하나님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구별된 삶이지만 특별히 주를 높여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를, 이 예배를 구별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 위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걸음 위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일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동거하며 주와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둘람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 쓰시기 합당하고 편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여 거룩한 그릇 되어 하나님 쓰시겠다 하실 때 온전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쓰임받음이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기대한 바와는 다를지라도 주께서 쓰신다 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며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 한 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방송하는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 김영희라는 개그우먼이 나와서는 말자 할매 쇼라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되게 통쾌하게 제시해 주는 코너인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는지 월요일 오후에 아예 말자 쇼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시간을 늘려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그런 질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빌런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 내가 누군가에게 힘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야, 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같이 내가 더 힘들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타입, 내가 너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하는 것 같지만 자존감을 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타입의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방청을 온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사람이 대하기가 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아니 나는 두 번째 사람이 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는 나의 상황을 들어주고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냥 말없이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누가 더 나에게 빌런인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마음이 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의 경우는 사실 공감을 못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야, 너 힘들지만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감을 못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만큼은 힘들어 라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고, 나도 어렵다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분명히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너 이것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은 걱정하는 말 같지만 은연중에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두 번째 얘기가 더 듣기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의 마음으로 해주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걱정이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선한 뜻으로 했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의미는 위로 봉분이 올라와 있는 모양의 무덤이 아니라 땅과 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무덤이 바로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덤의 모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의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무덤의 모양과는 먼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라의 장사에서도 그렇고 나사로의 장사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의 장사에서도 그렇고 사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석회암으로 된 바위를 깎아서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 막아서 그래서 사람의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 사회의 장례의 문화였고 무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국한해서 굴이 아닌 평토장한 평평한 무덤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무덤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꼭 석회칠을 해서 그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두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라져 있는 석회를 보고 그것이 무덤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석회칠을 하는 이유는 고대 율법에 의하면 그 무덤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기 때문이거든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의도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계없이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함을 입었고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굴이 아닌 평토장한 무덤에는 늘 석회를 발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답니다. 석회를 바르지 않은 채로 그냥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회칠한 무덤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ite washed tomb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석회칠이 되어져 있는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무덤의 모양과는 다르지만 석회칠이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더욱이 석회를 바른 무덤은요, 평소에는 그냥 석회를 바른 무덤이지만 그곳에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반사되어서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던 게 석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거룩한 척 포장하는 그들의 삶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였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선망의 대상이었음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해요. 평토장한 무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marked grav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불분명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덤에 닿아서 내가 부정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율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신앙입니다. 도전을 주는 신앙이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그런데 너희 신앙이 어느 순간에는 너희도 알지 못하고 그들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의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근데 그 신앙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됐든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신앙에 있어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어부지리로 의도와 관계없이 좋은 열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열매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의도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는 진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 사람이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결과가 나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 시작 자체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힘으로 세우는 신앙, 그 신앙에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누군가를 분명히 넘어뜨릴 수 있는 신앙이었음을 예수님 지적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갔던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라를 데려간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그 후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막 책망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야, 네가 네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잖아 라고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 같지만 두 사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12장에 기록된 애굽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해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등판을 하셔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너 사라를 데려갔으니까 너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이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이 여인을 자기의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만 믿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토로해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Nothing. 그의 행동은 주관적으로는 아비멜렉의 시선에서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잘못이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해서 그 사실만을 믿고 사라를 데려왔을 뿐이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분명 잘못이 있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0장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아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혹시 지방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말만 듣고 사라를 데려갔어요. 네, 하나님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다고. 사실상 아비멜렉에게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네가 무죄다라고 말씀하는 게 어디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요. 애굽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아비멜렉의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비멜렉이 애굽 왕 바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그 안으로만 향하는 두려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죄의 자리로 가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세우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자꾸만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 우리는 그토록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 왜 여전히 교회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를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위기가 부흥이 되지 않는 걸까? 교회의 위기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걸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혀를 차는 것이 교회의 위기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오해하고 손가락질하며 책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므로 나아가면 됩니다.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의 회복을 위해서 엎드림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시대는, 그런 몸부림은 어느 시대에나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이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인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 근데 오늘날 진짜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벼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볍다라는 의미는 항상 우리가 근엄하고 엄숙하게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으로 치부되는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금요일에, 수요일에 교회 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 세상과는 구분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니네 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편안함을 주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낮춰져 있어서 온전한 신앙이 아닌 나의 편안함을 위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찬양에 가다 보면 단 한 줄도 쉬운 삶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온전히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꾸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세상과 같은 선상에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던히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불안함이 아비멜렉과 애굽왕 바로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누군가를 걸림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에서 물어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 질문하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셔요. 반석,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주님, 그런 일이 주님께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앞의 말씀과 극적인 변화가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에 대해 반응할 때 그를 향해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걱정의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주변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힘들지 않게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건 알지만 힘들어야만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든 신앙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있는 동료를 위한 내 마음이라고.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 그 마음이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로 함께 가야 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에게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딸아이가 M4G라는 팀에서 댄스를 배우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콘서트도 하는데 이 팀에는 댄스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소화할 수 있는 댄스의 범위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그 팀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팀의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이 팀은 어느 레벨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 오디션에 참가가 가능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총 8명의 아이들이 오디션을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 팀에서 댄스를 배우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아이가 댄스를 조금 더 잘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8명 중에 7명 아이들은 다 그 팀에 붙었고 나는 일단은 트레이닝 개념으로 들어와서 춤을 배우래. 그리고 활동은 다 같이 하는데 퍼포먼스는 하지 않는 포지션이래.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달래 라고 이야기를 전해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뭐지 싶어서 전체 총괄하는 분께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얘한테만 그런 포지션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활동은 다 똑같이 하는데 퍼포먼스는 하지 말라고? 늦게까지 연습도 다 하는데 그냥 무대에만 안 올라간다고? 이게 뭔데? 말장난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제 맘 가운데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가 연습이며 모든 일정은 다 소화하는데
콘서트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게 이 아이의 마음에 밑에서 바라보기에 괜찮을까 하는 게 저와 아내의 가장 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 감정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런 처사는 이러한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아,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아이가 저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야기한 거 다 맞아. 근데 아빠 나 기도해 볼게. 아빠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아빠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근데 아빠 나 기도해 볼게. 그리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저한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합리성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도 그게 이 아이의 기도에는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아이의 기도에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압니다. 우리는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합리적인 것이, 그 이성적인 것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기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것이 되기보다는 그저 누군가의 기도를 막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억제한다라는 말은 강압적으로 내 노를 막 찍어 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어떻게든 찍어 누르는 그 감정을 참아내는 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억제한다는 의미의 단어는 시편 65편 7절에서 물결이 흔들리는 파도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화를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억지로 누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억지로 누르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 화를 나의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 화를, 그 노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분명 다른 이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이고 이치와 순리에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도에 걸림돌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는 우리의 신앙은 반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신앙은 누군가로 하여금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요구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합리적인 결정과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에게 반석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기도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이 더 크게 가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기보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때로는 나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기도의 동역자로, 서로의 기도의 반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전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합리적인 것, 우리 이성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합리적인 것 추구하지만, 이치에 맞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에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기도의 동역자로 반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가까이 나가며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며 누군가의 기도의 자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주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옳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의 자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함께 하시기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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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치에 맞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이성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내놓는 감정들이 누군가의 기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빚어가시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카페 블레싱에서 은혜 중에 예배 드렸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이끌어 가시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가 로마서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아이들이 깨닫고 말씀의 달콤함을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야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세워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열정과 힘과 은혜를 잊고 나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그 예배를 세워가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가득하여서 넘쳐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카고 땅을 적시고 이 시카고 예배를 회복케 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시카고 지역 청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시카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예배를 통한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 뒤에 그 다이펄 체제에 보시면 우리 다음 세대 아기들을 위한 그 기저귀와 물티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심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보기에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